제 도시락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면 거기 모인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사직 야구장이 한 2만 3천석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직 야구장의 정도의 사람들을 다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에도 저 장면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또 수많은 기독교 영화에도 저 장면은, 저 기적의 현장은 늘 회자가 되어지고 그려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 기적의 현장이 그만큼 impressive, 인상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각 복음서를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이 요한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요,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 마치 우리가 콘서트장 가면은 그 팬들이 그 스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또 공항에 가면은 이번에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 이제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제 팬들이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환호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팬들이 몰려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이분 좋아할까? 임영웅 좋아한다면서요. 임영웅 좋아요? 임영웅 하면 그냥 뿅 간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뭐 버스를 대절하고. 우리 미라클 교회 그런 분도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약간 얼굴이 지금 상기되신 분들은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스타처럼 지금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뭐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뭐를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인이라고 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사인, 간판은 뭔가를 가리키는 용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뭔가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다. 지금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만 보고 완전히 뿅 가버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만의 특징인데요,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요 6장 후반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뒷설교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만 기록하고 먹고 끝.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이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덧붙여져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1절.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힌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6장 52절에 보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육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자기 살, 프레쉬,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냐, 살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영적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참혹한 결과가 벌어지는데 6장 66절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레슨을 하면은 그때는 듣기 싫어서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을 알고 오늘 다시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결국 이 무리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정체성 알고 싶지 않았다.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참 죄성을 가진 약한 모습이에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죠. 그런데 모세를 통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받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딱 안 죽이는 스팟들이 있었죠. 거기 어디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 문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영이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6월절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 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바로 왕이 포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 가라 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해요. 홍해도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너무 좋아해요. 아 하나님 최고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해요. 참 놀랍죠. 출애굽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귀를 닫아. 시편 81편 13절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 그때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달려 나와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하셔야지. 해요.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말합니다. 이제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 말에 순종해. 믿음으로 살아. 힘들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 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바쁜데요. 듣기 싫은데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지금 난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욕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연약한 모습은 아닌가? 자, 영적 레슨입니다. 예수님의 손보다 예수님 자체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왜 믿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나와서 예배하는가? 우리는 늘 주님의 손을 이게 비유죠. 주님의 능력만을 원해. 주여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몸이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 이 문제 해결해 주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꼬이는 거예요. 날마다 제자리인 거예요. 날마다 후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진을 가야 되는데 후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보다 예수님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기가 셋입니다. 제가 애가 청년처럼 보이죠? 예. 애가 셋이에요.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우리 예희인데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입니다. 우리 막내가 아빠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뭐 아들도 좋아하지만 다 좋아하지만 우리 막내가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제 옆에 항상 붙어 있어. 껌딱지처럼. 그러면은 아빠가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러면 제가 능력을 베풉니다. 이제 구원을 베풉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먹고 싶은 과자를 사줍니다. 조금 더 기분 좋으면 어디 가가지고 슬리퍼를 하나 사주고요.
이 아이는 그냥 아빠가 너무 좋아서 제 옆에 붙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저의 구원의 능력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우리 만약 이렇게 칩시다. 가정에서 우리 막내가 별로 아빠를 안 좋아한다 칩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뽀로로 아빠 옆에 살짝 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아빠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제 옆에 서 있어요. 아빠가 뭐가 사주지 않을까? 아빠가 뭘 내한테 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다.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예? 제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짜증나죠. 괘씸하겠지. 배신감이 느껴지겠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다 큰 청년이 있다 칩시다.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해. 평상시 아빠와 교류도 별로 없어. 아빠 별로 찾지도 않아. 예.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포시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요양원으로 가자든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지. 아버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뭐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아버님 막 하죠. 근데 아빠는 다 알아. 걔가 내한테 온 목적을 알아. 그럼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상당히 화가 나겠죠. 탕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탕자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관심도 없었어. 늘 아버지 그냥. 그런데 아버지의 돈은 좋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쪼르고 쫄라서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사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했던 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찬양 인도자였어요. 찬양하던 사람. 다윗은 기타 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하프 치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데, 왜냐? 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뭐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야.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는 주님 당신이 그냥 좋습니다. 주님 당신이 좋습니다. 시편 84편 10절, 그가 이런 고백도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이 하루가 아무리 내가 그런 금은보화로 쌓여진 집보에 있는 것보다 좋아요. 난 주님 좋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자, 6장 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좀 깊이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무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지금 자신에게 왜 몰려드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들이 진짜로 나를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들은 나에게 떡을 원하는구나. 아, 이들은 나에게 뭔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 무리들이요, 나중에 돌변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신적인 지혜로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고 싶겠어요?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싶겠어요? 행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기적을 이들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보세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등에 칼을 꽂을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배신자들,
자기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들, 이들의 악함을 알고도 인자와 긍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셨다. 자,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행하시는데요. 바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게 뭐냐면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강의실로 만들어버려요. 기적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영적 레슨을 가르치는 강의실로 만드시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바로 행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제자 빌립에게 말을 던집니다. 빌립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냐? 이런 말합니다. 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우리 주님은 놀라워요. 우리 주님은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유혹을 해요. 사단은 뭐 한다고요? 유혹은 temptation. 이거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목적이에요. temptation은. 그런데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갖다 바치라. 하나님께서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시험이에요,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시험 좋다. 공부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손 들 텐데. 여러분 시험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우리가 만약 학교를 다닌다 칩시다. 시험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시험 필요해요? 시험 왜 필요해요? 네? 시험 왜 필요할까요? 시험을 쳐봐야지 이 학생이 실력이 나와. 우수한 학생인지 우스운 학생인지 이 사람의 실력이 테스트를 해봐야지만 알아요. 이 아이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시험을 쳐봐야지만 이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실력과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암송 시험 쳤죠.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테스트한 겁니다. 저는 무조건 성경대로예요. 그래가지고 딱 시험 이걸 쳐보니까 이제 아는 거라. 아, 저 사람이 평상시 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암송을 하고 있고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딱 제가 다음에 또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반기 말씀 나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와, 이분이 실력 이 정도구나. 와,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시험을 지금 쳤는데 빌립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시험을 아까 냈죠?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Where이라는 질문을 던지죠. Where? 어디서? 네, 어디서? 장소를 물어봤죠. 예, 장소를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빌립에게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 다 먹일까? 어디서 구해서?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이죠. 그러면 만약에 요즘에 성인 한 사람 한 15만 원 하나요? 15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죠? 빠르신 분. 아, 역시 3천만 원. 딱 빌립이 딱 본 거예요. 딱 눈으로 스캔해 보니까
떡을 맥도날드를 사오려고 그러면 보자 하니까 제일 싼 거 런치 세트 사더라도 얼마가 필요하다? 3천만 원 필요하다. 딱 지금 벌써 비립은 딱 계산한 거예요. 근데 저 대답이 아까 예수님이 물은 질문하고 묶어서 보면은 저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예수님 아까 뭘 물어봤어요? where를 물어봤잖아. 어디서? 그런데 저 친구는 지금 빌립은 뭘 대답하면 how much? 지금 얼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지금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자기 생각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의 대답은 빵점이다. 빵점.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어디서 구하겠니?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주님 당신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당신이 일하시면 분명히 이 문제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빌립은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에게 적용해봤습니다. 저도 빌립처럼 대답할 때가 많더라고. 뭐냐? 지금 우리 미라클 교회가 작년 10월 27일 첫 요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12월 21일 날 설립 예배드리고 한 8개월 남짓 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처음에 왔을 때 이 공간이 너무 좋았어.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나? 내가 하나도 안 해도 다 돼 있네. 야, 저기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노? 자꾸 이렇게 노하면은 서울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서울만 있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뭐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이 공간도 너무 아름답고 막 손댈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넉넉하고 널찍널찍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자꾸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새가족들이 오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공간이 이제 협소해.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셀 모임 속으로 팔 공간이 작아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예배드리고 좀 뛰어놀고 싶은데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또 지금 양육하고 훈련할 공간도 부족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아침에 새벽 예배 때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평만 좀 다시 우리 교회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00평만 좀 요 공간 좀 주시고 저 공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일이 은희 막 이런 애들이 재밌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 좀 속으로 공간 좀 주십시오. 재정은 지금부터 한 2배 정도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0평 정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 하긴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빌립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몇 평, 얼마. 주님이 말씀을 딱 준비해. 이 목사 정신 차려라. 숫자로 난 또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 주님 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해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때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나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멈추라고 멈추겠습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 이제 안 해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주님이 막 알아서 오늘 찬양팀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냥 땀을 막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영적인 레슨입니다. 주님의 시험의 100점 답안은 뭐냐?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의 시험의 100점 답안지는 뭐라고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100평 주세요. 이게 아니더라고.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좀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도움은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도움이 온 줄 믿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가만히 있다가 지금 상황을 보다가 안드레가 나오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뭐냐? 지금 이 안드레는 이 아이를 뭔지는 모르지만 데리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데리고만 가면은 주님이 일하실 것 같아. 놀라운 100점짜리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감점이 있어요. 앞부분만 말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뒤에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50점 감점.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 안 했으면 100점인데 이 뒤에 말 때문에 50점 감점. 그래서 빌립은 빵점, 안드레는 50점. 이렇게 지금 점수가 다 체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얼마나 지금 이 믿음의 수준이 나오잖아요.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훨씬 더 위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는 한 아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서 쓰임받은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예요. 자기가 먹을 이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안드레의 손에 끌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도 사실은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이 도시락 자기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자기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정성껏 싸줬다 이 말이에요. 후랑크 소세지하고 돈가스 해가지고 싸줬다 이 말이에요. 자기 먹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 안 그래요? 자기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안드레 제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예수님, 그런데 이 아이는 순종하고 그 손길을 따라 예수님 앞에 간 거죠.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리는데 이 기적이 일어날지 이 아이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그걸 예수님한테 식사라고 드리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드리신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배고픈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희생이 2만 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다 자그마한 도시락을 다 주셨어요.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락,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손해볼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고라신하고 베세다라는 동네를 혼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동네 이름인데요, 갈릴리 바다 12시와 1시 방향에 있는 고을들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다시 말하면 이 고을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제일 작게 행하는 동네예요. 그곳에서 이만큼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기적들을 내가 여기에 안 하고 다른 도시에서 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왔을 것이다. 자, 적용해 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물질을 줬는데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너만을 위해서 사용했구나. 내가 너에게 이 물질 준 것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썼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너는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너만을 위해 썼구나. 그래서 이 은사를 다른 이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책망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너에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나는 너에게 많은 건강을 줬는데, 나는 너에게 지혜를 줬는데, 수많은 은사들을 줬는데, 재능들을 줬는데 넌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너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구나.
이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데 화 있을 것이다 라는 질책 아무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 레슨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를, 도시락을 주님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사예요. 도시락이에요. 그거 너무 작아 보이죠? 이거 뭐 주님 받으실까? 아니요. 이거 주님을 위해 쓰는 순간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로 쓰임받는다.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세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고 생각합시다. 감독님이 만약에. 그러면 빌립, 안드레, 아이. 자, 창조의 기적. 지금 이 도시락 하나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도시락에서 끊임없이 물고기와 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에요. 자, 빌립의 표정은 어떨까요? 어떤 표정이들 상상력이 풍부해요. 어떤 표정을 가지고 보고 있을까? 얼마나 자기가 황당했겠어요. 자기가 부끄러웠겠어요. 미안했겠어요. 아이 바보시, 내가 괜히 그 말해가지고. 빌립은 상태가 안 좋아지게 얼굴이 매우 안 좋게. 안드레는 어떤 얼굴 표정이었을까요? 안드레는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안도감? 아씨, 내가 뒤에 말만 안 했으면 100점인데 괜히 뒤에 말해가지고 100점, 50점 날리네. 그래도 난 어느 정도 잘했네, 선방했네 이렇게 하면서 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두 사람 말고 한 사람 마지막 클로즈업,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을까요? 한바구음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 자기 도시락이 멈추지가 않아. 맥도날드 사는데 맥도날드가 계속 나와. 맥도날드가 빅맥버거가 계속 나오고 지금 난리야. 콜라가 계속 나오고 감자칩이 계속 나와. 2만 명이 먹고 있어.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미라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작은 도시락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들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힘껏 건축 헌금을 하는 성도님들 있어요. 선교지에다가 자기 막 돈 안 쓰고 모으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짓는 성도님들 있어요.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데 자기의 몸이 부서지도록 몸으로 물질로 헌신한 성도님들 우리 미라클교회 많이 있어요. 늘 몸은 힘들지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뒷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뭐 다 이것저것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늘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넉넉해서 그런가요? 건강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작지만 이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이든 난 잘 모르지만 반드시 놀라운 기적 행하실 거야. 이 믿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세션들 이 도시락 드린 거예요. 지금 그 바쁘고 정신없고 막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 내 시간 내고 내 마음을 들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친 거예요. 도시락을 쳐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이번에 청소년부 아이들 성령 캠프 갔다 왔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아이들의 헌신과 결단이 도시락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가는 아이들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1시간이 공부하기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려놓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불 받고 소명받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해요. 아파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 은혜 받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그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부모님 설득해야 되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간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러한 자신들의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드린 것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아이들의 그 놀라운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 이 명지 땅과 부산 땅과 대한민국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갔다 와서 좀 피곤할 수 있어. 갔다 와서 조금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또 뭘 하나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합니까?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십니다. 자, 축사하신 후에 영어 성경으로 맨날 말씀드렸죠. 뭐 한 겁니까 축사가? Give thanks, gave thanks.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기적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가 무슨 일을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감사. 이거는 조금은 이제 수준이 낮아요. 진짜 수준 높은 감사는 뭐냐? 아까 찬양인도자 말하더만 무슨 감사? 미리 감사. 저는 제가 만든 단어로 선불 감사. 이런 선불 감사예요. 선불. 우리 식당 가면 선불 하잖아. 왜냐? 이 아줌마가 나에게 밥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선불 내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선불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 잘 모르겠지만 이미 내 삶에 놀라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 저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미라클교회 복 주시고 저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선불 감사했거든. 우리 기도회 모임 가질 때 아직까지 정식으로 설립도 안 되고 장소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배할 때 그때 감사금을 좀 세게 했거든. 그 명지의 인구를 조사해봤거든요. 명구 인구를 조사했는데 85,000명이라. 85,000명.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중에 이 영혼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감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8,500명 주실 줄 믿고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제가 드렸어요. 선불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쁘게 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제 이 놀라운 막 기적들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야. 배가 찼어. 우리 맨날 배 굶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배가 너무 불러 행복해.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삼으려는 줄 아시고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산으로 떠나 홀로 가버립니다. 이 놀라운 충격과 감동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왜요?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이제 먹는 걱정은 좀 없겠다. 평생 우리의 배는 굶지 않겠다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딱 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려요. 왜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예수님의 삶의 중심엔 항상 이게 있어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뜻만을 난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 밸런스, 영적인 밸런스가 너무나도 잘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도원도 이게 잘 안 됐어요. 여러분 300명의 기도원 용사 아시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2만 5천 명을 대파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그 밤에 기습을 합니다. 기습도 아니지 뭐. 횃불 하나 들고 뿔 나팔 불고 소리 지릅니다. 기도원의 칼이야 하면서 밤에 갔더니 그 3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가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자멸해버려요. 놀라운 일이 300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칼로 찔러 죽이지도 않아. 지네들끼리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무슨 분위기가 흐르는가? 기도원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원래 기도원은 사사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목사님 같은 개념이에요. 리더예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기도원의 반응이 23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본심이 그 뒤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갑자기 무슨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게 바로 금 귀고리거든요. 뒤에 보면 갑자기 금 귀고리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습득한, 취득한, 빼앗은 그 금고를 다 모아 나에게 가져와. 갑자기 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만난 자리에, 그 자리에 서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유니폼을 하나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이걸 뭔가 하나의 상징물로 만들어버려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에보라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뭔가 제사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변질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도 막판에 변질이 돼 버려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었는데도 마지막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왕노로 달려다가 인생을 파멸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첩도 많이 두고 자식도 70명이 낳습니다. 말로는 왕되지 않겠다 해놓고 본인이 왕노로 다 해버립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영광 위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 영광, 사람들의 박수, 인정, 높임 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통 초점은 주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마어마한 유혹 속에서도 이 자리를 뛰어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은 하나예요. 뭐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버려요. 자, 영적인 레슨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비결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뭔가 일이 잘 풀리잖아요. 우리가 뭔가 사역이 잘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획득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100% 교만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조금만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조금만 사람들이 옆에서 해주면 금세 하나님의 영광 잊어버려요. 그래, 아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괜찮아, 나 아니야, 별거 다 자기 영광 받고 있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해요.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매일 30분씩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시는 분 아침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요. 금요 기폭에 나오셔야 돼요. 혼자 힘으로 기도 안 돼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100% 나중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며 왜 하나님 나 괴롭히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영적 레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체만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의 100점짜리 답안은 뭐냐?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안지를 그렇게 제출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 도시락 주셨어요. 크든 작든 이것을 나만을 위해 쓰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한번 위해 드려보세요. 희생해보세요. 헌신해보세요.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어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말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외로이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나를 사단의 유혹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